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부분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와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또 지위를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랑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SNS를 하죠. 페이스북을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는 내가 하고 있는 목회, 내가 하고 있는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 올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 김남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한동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조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새로운 교회에서 사진을 잘 찍기도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사진을 페북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육체입니다. 육체는 말 그대로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할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대단히 중요한 의식으로 생각해서 할례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 그들의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엄격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압력과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로 개종시켰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로 이방인의 할례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할례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의식일 뿐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에게 시행하는 인간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또 율법에 순종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게 될 박해를 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이들을 박해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해방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칭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이러한 메시아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죄수나 반역자에게 가해지는 수치스럽고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정반대 입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한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학력과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지식에는 흠이 없이 완벽하고 많이 배운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랑하던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교회의 터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닌 왕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뿐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울 당시 사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가 전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증거했고 그로 인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은 14절 하반절에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생활과 죽음에 대한 자세, 인간과 인간, 시간에 대한 태도,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철학과 사상, 더 나아가서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차량 안에, 교회에 십자가 모형을 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는 것은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존 스토트의 십자가라는 책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무한하고 광대한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응시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물게 하십니다. 불뱀이 그들을 물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죽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보산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대해서 죽음으로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의 헛된 자랑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생한 일을 믿음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내면의 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괴롭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흔적은 스티그마,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 찍은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얻게 된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받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사도권을 의심받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배척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얼마 전 TV를 통해서 한 자매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정은 자매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16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과정에서 한 번도 병을 고쳐달라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의 극한 통증과 투병 생활이 통로가 되어서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병원의 암 환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녀를 통해서 구원받은 환우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통증이 덜하다 싶으면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간증을 하고 자신이 만난 주님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정한 자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는 밝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 매트가 여기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난방을 틀어도 좀 추웠기 때문에 히트를 들고 여기 매트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딱 좋았습니다. 올 때마다 신발을 벗고 기도했습니다. 기둥이 있어서 가려져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여기서 주일 모임을 하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한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도겸이, 우빈이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가베학교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베학교를 왜 할까요? 가베를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베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지만 가베를 잘 가르치지 못해요. 승주 자매도 알겠지만 아이들이 가베학교 와서
가배를 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가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배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라도 꾸준히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비학교 첫날 엄마와 아이들만 올 줄 알았는데 아빠도 함께 와서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한 명씩 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주 할망동가의 형제 중 큰형은 말씀만 펼치면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말씀 읽기가 끝나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눈 떠보면 두 아이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되면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달려옵니다.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요. 지난주는 과일 빙수를 만들어 먹고 싶어 해서 가베학교에서 마지막 주에 꼭 전하는 복음가루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씩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피곤에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면 참 미안합니다. 늘 밝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목사가 맞나 싶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자랑해야 할 분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SNS에도 관계 속에서도 삶의 중심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자랑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헌신하며 나를 뒤로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주일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이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를 사랑하며 살아감에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나를 뒤로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일주일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증인된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예수님의 종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